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견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지를 성서에 근거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빌립은 계산적이고 눈에 보아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와 같이 순교해서 순교한 순교의 터가 바로 터키 히에라볼리스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 그곳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빌립의 흔적을 쫓아가는 히에라볼리에서 목화밭을 만났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목화 소물 만들어서 이불도 만들고 또 바지적으로도 해 입고 그랬는데 빌립은 로마 시대 유명 온천 파묵갈레로 왔다. 아주 장관입니다. 이 전체가 다. 산 위에서 수천 년 동안 흘러내린 온천수의 칼슘 성분은 바위를 순백의 덩어리로 변화시켰고 이렇게 층층이 천연 욕조를 만들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왔다 간 온천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온천이 흐르는 곳에 이 석회의 흙덩어리가 이렇게 많네. 이것으로 집을 져도 단단하겠네. 밟으면 폭신할 것 같지만 온천수가 낳은 이 자연의 시멘트는 바위만큼이나 단단하다. 이 석회암 틈에도 풀이 자라네. 참 생명의 경이로움이 대단합니다. 풀꽃의 자라남처럼 복음은 이 화려했던 휴양지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번져갔으리라. Typical buildings and pieces remain from the 4th century after Christ. So altogether it's absolutely worthwhile to see this for one day. 멀리 산 중턱에 보이는 돌무더기가 바로 빌립 사도의 순교지였다. 지금 우리가 보신 그 히에라볼리스와 그곳의 그 파묵갈레는 당시 그때 빌립이 그곳에 있던 당시는 어떤 곳이었는지 홍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에라볼리는 그 지역에 있던 도시를 이야기하고요. 예. 파묵칼레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온천 지역, 예. 아주 묘하게 생긴 예. 그 지역을 파묵칼레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 이름과 그 말하자면 온천 지역 이름이 뒤섞여져 가지고 혼돈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합된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서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성경에 한 번 나왔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는 이제 폴리스를 볼리라고 발음을 했는데 거룩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버가모의 왕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예. 그 뒤에 로마에 이제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도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뭐 여러 가지 도시의 유적들, 극장, 운동장 그게 다 있죠. 예. 그런데 이 도시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었는가? 예. 바로 온천입니다. 그 온천물이 내려가면서 석회암 지역을 녹이면서 예. 흰색으로 바꿔놓았고 예. 또 그것이 계단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고 예. 폭이 2km 가까이 되기도 하니까 예. 참 신기하죠. 이 지역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파묵칼레에서 나오는 온천을
아래쪽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까지 그 당시 그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더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단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라오디게아에서 더 위쪽으로 10km 정도,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예. 또 골로새와 한 2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관광지를 더 개발했으면 거기 많은 사람이 와서 빌립의 유적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빌립을 그 개방적인 성향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무엇을 이렇게 근거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빌립이라는 이름이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전형적인 헬라 이름이고 예. 또 이름 자체가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베세다 사람이라는 것도 그 갈릴리 쪽 전체가 약간 개방적인 성향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과 연결돼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 사람 몇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으러 옵니다. 근데 제자들에서 누굴 만나냐? 바로 빌립한테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예. 그래서 빌립한테 갔기 때문에 빌립이 나중에 안드레로 가서 안드레와 함께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름과 또 그 이름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빌립의 행동 때문에 아마 빌립을 개방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이름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품도 그 속에 있겠군요. 박 교수님, 베드로의 형으로 알려진 그 안드레도 상당히 동생과는 달리 그 개방적 성향이 있는 제자로 알려졌거든요. 그 안드레의 성향은 어떠했는지 그 빌립의 성향을 생각하면서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제자들 12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예.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라고 예. 하는 이름입니다. 안드레는 이제 남자답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남자답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름이 있었기에 또 성향이 그렇게 예. 아마 그 빌립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한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 빌립이 아마 그 본인이 약간 그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기보다는 예. 그러면 다른 제자랑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예. 의논할 사람이 사실 가능성을 따져본다면은 베드로도 굉장히 중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도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한테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 베드로보다는 안드레가 이름도 그렇고 네. 또 성향이 좀 더 개방적이었기에 예. 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한테 가서 의논을 하죠. 의논을 했기에 안드레가 거기서 우리 예수님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 그 개방적인 또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것과 연결돼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고 또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등등의 놀라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귀절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역 속에서 특별히 그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난 그 안드레의 기여도는 그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형제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이끌었다는 게 가장 큰 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와. 제자가 되자마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예. 베드로한테 얘기해가지고 예. 베드로한테 그 예수님을 베드로를 그 예수님으로 데려가는 그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려갔기에 네. 사실 우리가 안드레 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예.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한 네. 그런 사람,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보면 오병이어 때도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럴 때 빌립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지만 예. 그 안드레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마 가난한 아이의 점심이었을 것입니다. 예. 보리떡 5개랑 조그만 물고기
두 마리를 그걸 갖다 예수님한테 이게 있습니다라고 드립니다. 저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조그만 것일지라도 바로 하나님한테 드려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바로 오병이어와 또 베드로를 인도한 그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드레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그 시대 속에서 현상 속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히아라 볼리스 바로 그 빌립의 순교토 그 현장을 영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빌립 순교터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빌립 사도는 어쩌다 이방 땅 이 산꼭대기까지 끌려와 죽임을 당했을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빌립의 복음 전도를 핍박하던 이 도시 사람들은 그를 성문 밖 이곳으로 끌고 와 돌로 쳐 죽였다고 한다. 문 앞에 십자가가 있네. 주여. 베세다 광야에서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즉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던 빌립. 당시 물질주의 사고방식의 빌립은 인간의 방법밖엔 몰랐으리라. 메시아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본질을 올바로 믿지 못했기에 빌립의 영은 어둠을 벗지 못했다. 그러나 뜨거운 성령 체험을 통해 불신의 장막은 벗겨졌고 이방 땅에 이렇게 십자가 흔적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빌립. 이제 그에겐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예수의 군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곳 이방 땅 히에라볼리로 왔던 것이다.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자리에 대형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 순교교회다. 옛날에 상당히 오래된 야외 극장인데 아주 대단히 웅장합니다. 빌립 순교터 부근의 이 원형 극장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고 파묵갈레의 관광객들은 이곳으로 와 무대 공연을 즐겼으리라. 바로 이들에게 빌립은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다. 히에라볼리는 사도 빌립에겐 예수께서 명하셨던 땅 끝, 바로 그곳이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홍 교수님, 그 빌립의 순교토는 그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저 히에라볼리가 먼저 빌립이 전도한 전도의 근거지였는가? 네. 첫 번째 이유가 빌립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는 왜 거기서 전도했겠는가? 휴양지입니다. 네. 황제도 오고 그 당시 사방에서 휴양하러 온 요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때도 그런 휴양지였었군요. 황제까지 오던 예. 휴양지였죠. 예. 지금도 보면 대단한데 그 당시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특별히 몇 가지 병에 아주 그 특효가 있다고 하는 그 정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상한 것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그 부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여러 도시에 대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 또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골로새, 예.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는 편지를 두 분이 썼는데 왜 바로 옆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서는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썼다면 이랬을 겁니다. 히에라볼리서 하나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겁니다. 빌립이 그 지역 가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빌립의 선교 지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안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데 근거가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립이 그 여기서 정말 순교했는가?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전승들이 있는데 빌립이 여기서 죽은 것은 거의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빌립 순교터가 최초로 그 매장된 곳이 아닌가. 예. 물론 이제 그 교회가 5세기 때 지어진 교회라고도 합니다. 예. 그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5월 그 1일을 축일로 정하고 있고요. 예. 또 로마의 사도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빌립의 시신을 옮겨다 놨다.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는 안 할 것이니까 그 순교라는 자체 하나만 가져도 은혜가 되고 그 히에라볼리스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독점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데도 굉장한 참 은혜가 됩니다. 박 교수님 그 빌립의 성품을 그 흔히들 계산이 빨랐던 사람, 다시 말하면 뭔가 항상 생각을 앞서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내용을 통해서 빌립의 그 성품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빌립이 이제 계산적이지만 굉장히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그런 것을 받쳐주는 거기랑 유사한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신중함이 있는 것도 봅니다. 신중함이 있는 것은 그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도 베드로 같았으면 아마 막 그래도 그냥 봤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갔을 텐데 빌립은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인도한 그런 신중함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거랑 연결돼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 같습니다. 솔직한 사람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주여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은 진짜 솔직한 사람이다.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그런 동일한 의문을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솔직함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의 그 한 위신, 그것을 갖다 설명하게 되는 그 유명한 기독론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참 주도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참 그 계산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는 참 그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박 교수님, 빌립이 그 순교를 당할 때 제자들은 다 그 순교당한 모습을 바라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하거든요. 그 순교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는지 그와 관련된 전승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경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사실 빌립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 거기에 리디아라든가 그다음에 아시아라든가 또 로마 사람들이 가장 부담을 여겼던 파르티아 그런 쪽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오게 돼서 그곳에 순교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전승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는 뭐 큰 뱀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 뱀 섬기는 데서 이 빌립의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총독의 눈밖에 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가혹한 그런 고문과 그런 속에서 막 그 어려움 속에서 처하게 되는 그런 고문의 상황 속에서 이 빌립이 그것에 대응하려고 했을 때 옆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거기에 보면 요한까지도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 무슨 명을 내리냐 하면은 땅으로 하여금 그 땅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하게 하라고 그래서 지진이 땅이 입을 열어서 7,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잘못한 것이다. 이들을 같이 살려내라. 그래서 빌립의 말을 통해 살려내고 그것이 그 사건, 그 전승에 따르면 그 사건이 빌립의 삶을 통하여서 빌립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끝까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살다가 마지막 때 이제 죽을 때 굉장히 독특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시체를 갖다가 포목에 싸지 말고 파피루스에 싸달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포목에 세마포에 쌌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죽음을 그런 내 시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취급을 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파피루스로 싸게 해달라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그냥 자꾸 빠져들어가면서
은혜가 됩니다. 아마 시청자나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 속에서 감동적이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아마 이 시간을 다음에 또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청객 중에서는 또 얼마나 알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 알고 싶은 부분을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자 빌립과 집사 빌립이 많이 혼동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복음서 밖을 나가면은 특별히 뭐 요한복음에서만 빌립을 사실 사도 빌립을 얘기하고 있지 그 이후로 가보면은 사도 빌립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집사 빌립에 대한 얘기만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 8장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 또 그 이디오피아 그 네시한테도 그런 사건하며 또 21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도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지금 현대 사람만 혼돈되는 게 아니고 교회사에 보면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터툴리안 같은 그런 학자 같은 경우에도 8장에 얘기하면서 바로 거기에 그 사도 빌립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아르메니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르메니안 거기 가보면은 빌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인 사도 빌립 그렇게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게 맞느냐? 사실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만약 사도 빌립이었다면은 집사 빌립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 확증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베드로와 다른 그 사도들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거기 보면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확증이 필요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까지 갔어야만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홍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빌립은 개방적이었던 것만큼 전도 지역도 다양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선교지는 어떤 지역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빌립 행전이 하나 있었으면은 우리가 쉽게 알 텐데 그 사도행전이 바울 행전이라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돼 있는데 빌립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승들을 모아보면 한 3곳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에베소 부근, 그 부근에서 전도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바돌로메와 더불어 그 아시아 위쪽 지역, 조금 전에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쪽 지역도 전도했다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고 또 특별한 것은 그 프랑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의 이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프랑스에 고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 갈라디아가 고울 사람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계속 혼돈되어 왔습니다. 어쨌건 그 정도까지 그 프랑스까지도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가 아니라면 주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방청객의 답변도 아마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빌립에 관해서 들은 많은 시청자들이 빌립을 알므로 우리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정리도 많이 했고 은혜도 많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빌립이 왜 이렇게 자기 생애를 주를 위해서 최후에 내던졌던가?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을 알되 성령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말씀 안에서 바로 알면 우리의 생애도 이렇게 빌립처럼 바꿔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